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고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엎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정말 찬양처럼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처럼 정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위하여, 주신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내가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공동체를 교란시키는 거짓된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진리로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믿는 자가 먼저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방 곳곳에는 장맛비로 인하여
물난리와 산사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권능의 하나님,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힘은 3%밖에 되지 않는 소금에 있지만은 이 땅에는 3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잘못된 우리의 태도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성산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주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님과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어서 영적 성장과 말씀의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말씀으로 또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주신 생각이 이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시록 끝난 후 첫 번 말씀은 어쨌든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제목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믹담이라는 말은 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언시,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으니까 금언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금언은 뭐죠? 우리 삶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격언, 잠언 이런 것들을 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죠.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삶의 부침이 컸지요. 10여 년 넘게 사울 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참 위기를 당하고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다윗이 그런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그런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굴곡이 많은 삶을 살면서 다윗이 배우고 깨달은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시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편의 말씀은 짧지만 구절구절이 다 아주 금언이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그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삶의 수없이 많은 굴곡들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놀랍게 오늘 여기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고 위기를 많이 겪어야 했던 다윗이 그런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라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절로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믹담이지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시 믹담 시는 모두가 다 정말 진실이고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같이 해보실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할 때는 빨리 끝내지 마시고 조금 길게 좀 뽑으세요. 느낌표를 붙여서 끝에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조금 느낌이 잔잔한 느낌이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저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인생길에서 그 굴곡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그리고 나의 기업은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굴곡이 많은 삶을 지나오면서 하나의 굴곡을 넘어올 때마다 깨달은 거죠. 아, 내게 주신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삶의 굴곡들을 지나고 넘고 넘어서 삶의 한 봉우리에 올라섰을 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앞에 부분은 깨달음이고 뒤에 부분은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삶에서 많은 굴곡을 만나지요. 절망의 시간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되지요. 기도가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었을 거라고 보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수없이 만나는 삶의 굴곡들 속에서 다윗을 붙잡아 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은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준 구역이라고 그랬죠. 이 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벌써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에게는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살면서 주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역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넓은 의미의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구역이에요. 이 천하 만민들, 그 피조물들 속에서 왜 하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구역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역시 구역이죠. 그 수없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래서 살고 있는 것도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닌 학교,
내가 태어나서 어려서 지낸 고향, 이런 게 다 구역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외모, 그리고 키, 또 나의 가정,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이제 또 부부, 그리고 성품, 이게 다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구역을 가지고 삽니다. 이 구역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인생은 잘 알듯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들이, 그런 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살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런 구역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신 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인생, 이 구역을 가지고 사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런데 그 열심은 사실 목표물을 마치지 못하는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를 이해해야지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싫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쓸모없는 것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꼭 필요한 것을 주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가정에서 형제들이 우위로 많이 있고 막내인데 아직도 어린 나이에 저 들판에 가서 아버지의 이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양들을 돌보고 할 때 맹수들이 막 와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고,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맹수들과 마주 싸워 이길 수가 있겠나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삶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어린아이를 위험하게 그런 데 내보냈느냐? 내보낸 사람이 잘못이지.
아마 요즘이라면 그렇게들 말하고 떠들고 할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구역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구역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역에서 자기가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불평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고, 맹수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그 맹수와 마주서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구역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기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몇 개 안 되는 머리카락이지만 그래도 이게 몇 개나 되는지 아직 세어보지 못했어요. 머리카락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요? 몇 개나 되는지? 그거 모르실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어서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지,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서 주셨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은 기성복을 주로 많이 입어요. 예전에는 맞춤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옷을 맞추러 가면 제단사가 줄자를 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두루두루 치수를 잽니다. 아주 딱 맞게,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맞게 치수를 재죠. 그래서 옷을 만듭니다. 입어보면 정말 딱 맞게 어울리게, 너무 그 옷을 입으면 내가 아주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쇼윈도를 지나다 보면 거리에 쇼윈도에 아주 마네킹에 예쁜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 예쁜 옷이 입혀져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입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면 안 이쁠 때가 많이 있어요. 쇼윈도에 걸린 옷이 예쁘다고 해서 그 옷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옷이 진짜 내 옷이냐, 나에게 좋은 옷이냐, 값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 내가 입어서 가장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이 최고로 나에게 좋은 옷인 거죠. 그렇죠. 근데 값이 싼 것도 그렇게 내가 잘 맞는 옷이면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줬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게 맞는 옷이 가장 좋은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어떤 옷이, 무엇이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인지, 나의 가치를 좀 더 크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줄로 재어서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기성복이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들 각자에게 꼭 맞는 맞춤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고 주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주거든요. 모든 누구나에게 아무 것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도 않아요.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탐내는 거,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그 탐욕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내게 주지 않은 걸 막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무슨 성공이라고 말을 하면서 포장지를 멋지게 씌우면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적절하게 유용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멋지게 사용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건 똑같지 않습니다. 마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하나도 같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그 몸의 지체로서 설명을 하죠. 몸에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이 지체들이 제각각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양도 다르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남에게 주지 않은 거, 나만에게 허락하신 거, 그것은 바로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남은 이만큼 줬는데 왜 나는 이만큼 줬냐?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냐? 수없이 우리는 많이 비교하죠. 그건 세상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라고 또는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근데 그것은 저 사람에게는 없어요.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성명희 씨가 작사 작곡한. 남에게 있는 것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 주셔서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은 제각각 다르게 주시는데 맞춤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 고유한 가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삶의 태도와 모습을 좌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게 준 구역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준 구역의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꾸 비교합니다.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욕심을 내죠. 더 가져야 된다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버스 속에서요. 버스를 타면은 그 앞에 저 TV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뭐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그 앞뒤를 다 본 건 아니고 잠깐 나왔는데 그 어떤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가정일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자막에 띄어 있는 글은 어떤 식으로 썼냐면 평생 집에 매여 사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집에서 가정사를 돌보면서 사는 삶을 매여 산다. 이 매여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감옥 생활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그것을 매여 산다. 마치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감옥 생활이라고 말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교훈과 지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못 인도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만족과 기쁨 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욕심내게 만들죠.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가정을 막 뛰쳐나가게 만들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인생을 돌아보며 살아온 삶의 길과 굴곡들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 모든 길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모든 굴곡들에 거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시대가 그렇듯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삶의 굴곡들을 건너왔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건너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힘으로 그렇게 건너오셨나요? 세상의 힘으로 그렇게 건너오셨나요? 아마 정직한 마음으로 대답을 한다면 내 힘 아닐 거라고, 내 힘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도움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돌아보면 그 굴곡들을 넘어올 때 그때는요 아마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살 길이 보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때는 혼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런 외로움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말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가? 이 모습으로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정말 대답을 하기 어려워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내 인생이 구역입니다. 내 살아온 삶이 구역인 거예요.
왜 내 삶은 남다른 삶일까? 왜 이래야 되는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는요, 대답이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면 대답이 보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대답이 보인다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굴곡들이 왜 내 삶의 그때 거기에 있어야 했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거기에 있었으므로 그걸 딛고 내가 한 발걸음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딛고 또 딛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굴곡들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마치 진주 알들이 모여서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지나온 삶의 길들이 그 수없이 많은 굴곡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같이 진주 목걸이에 다 걸려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없는 것을 주시고 쓸모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캄캄한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진 것처럼, 그래서 형형색색의 막 놀라운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이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이 천지 만물을 맡기시면서 경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경작하라는 게 뭡니까? 가꾸고 잘 양육해서 완성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완성형이 아닙니다. 완성형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형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부족한 걸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게 완성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주시는 새 생명도 역시 완성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치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은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생명이 자라야 된다, 자라라는 명령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닮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형이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런데 완성형으로 주신 게 아니었어요. 완성형으로 주셨으면 그 땅은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광야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완성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완성형이 아닌 거예요.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주셨다는 것은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맡은 것입니다. 맡기신 것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완성형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건 좋은 나무인데 가꾸고 돌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잘 가꾸고 돌보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그냥 놓아두면 황폐해지죠. 거칠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퇴색합니다. 잘못 가꾸면 금방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예뻐요. 어린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면 우리는 행복해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여전히 그 예쁨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더 아름다워지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꾸고 양육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구역을 어떻게 할까요? 맡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가꾸고 양육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꾸고 양육해서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월이 이렇게 쌓여갈 때 또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깨달음과 함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의 아름다움을 소홀히 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습니다. 인정해놓고 서로를 향해서는 전혀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러면 아름다운 걸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표현을 바꿔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만큼 됐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서로에게. 아,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닌데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이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올바로 할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너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상대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은 거꾸로 알려주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그러면서 서로 정말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완성형으로 우리 자신이 완성형이 돼가고 우리의 가정이 완성형이 돼가고 우리 교회가 완성형이 돼가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지요. 돌아보면 삶의 굴곡들 수없이 많이 만났을 때 우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정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대신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너 때문에 마치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잘못 갔다고 이렇게 책임을 넘기고 막 헐뜯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아름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